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저지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어 그 모습을, 신령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저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늘 양육하시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인도하시고 또 영육간에 축복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셔서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마음문을 더 활짝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저희들의 전도 집회에도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오늘은 피차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이 영혼인데 그 영혼이 더러워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앞서 지도하는 그 종교가들에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한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이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제 내 안에서 역사했었던 그 마귀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영, Holy Spirit, 깨끗한 영,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때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함께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정말 거짓이 없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품, 바로 사랑의 발로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실제로 율법의 모든 내용도 실은 사랑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렇다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또 예수님한테 와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도 아주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였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 율법도 계명도 전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선하지 못한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 선한 걸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는 뭐냐? 죄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한국의 그 모든 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천국까지 못할 그런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키지 못할 그 하나님의 법,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100% 다 지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도 맞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를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그 내용은 우리를 죄를 없애주셨다. 그러면은 죄는 없지만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왜 의인이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지키신 모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덧입히셨다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겉옷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다.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계명, 율법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구약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룬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루어지고 지켜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된 거예요.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참 이게 보통이 아니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좋아하고 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사랑은 용서와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공의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느 하나도 징계한다든지 징벌을 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했는데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죄 용서와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려면은 죄를 없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곧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러면 이제 곧 교통법규를 어긴 실은 죄인이죠. 이 세상에 법을 둘 때도 그 죄를 벗으려면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럼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범칙금이 나옵니다. 얼마 내라. 그걸 이제 냈을 때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 그 죄는 뭐 종류가 그렇게 많지만은 실은 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없이 하는 그 일, 그것은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굉장히 큰 그런 어려운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받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 보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형제라고, 친구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 한다면은 십자가 형틀이에요. 형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형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의 삭은 사망, 그 사형 형틀을 지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형 형틀을 질 때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지고 사형 형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렇게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형제자매의 어떤 죄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자매의 허물과 죄를 나의 십자가, 이게 이제 나의 자기 십자가죠. 내 십자가에 내가 담당시키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그 죄와 허물을 내가 지고 내가 담당하고 내가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형제자매, 상대 형제자매의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담당하고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꾸 얘기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받았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네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상대방의 죄도 이미 용서했다고요. 그 용서가 안 되면은 이제 네가 그 죄와 허물을 네가 담당하고 네가 죽어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헐뜯는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가서 정죄한다든지 따진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담당하고 마음으로죠. 마음으로 담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고 내가 죽으니까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한 허물과 죄를 들춰낸다든지 거듭 얘기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비와 다 그냥 다 용납하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거죠. 그것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겉옷으로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내 걸로 내가 받아들여 그냥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 위에 있는 것도 사랑으로 용서를 했는데 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더하는 것이 뭐냐면은 섬기라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래야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도 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두 손으로 찾으면 배나 빨라요. 어떤 분은 습관이 한 손으로만 찾는 분이 계시는데 습관 되면 좋아요 이것도.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형제가 그랬단 말이야. 이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방법은 내 걸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해라. 사랑이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만 내 속을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형제자매를 용서해야 합니까?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담당하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준 그 고난을 자기 몸으로 겪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상급 중에 큰 상급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 자매의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통과돼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나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옳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니,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하셨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갈 게 뭐가 있어?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내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는 내 죄를 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피 흘려 죽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급이 엄청 커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급과 영광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입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예요. 그게 아마 온 인류가 전부 이렇게 한다면은요, 전쟁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싸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모든 감옥은 전부 다 이제 전부 없어질 거예요. 어떤 군대 다 없어질 거예요. 천국 가면은 감옥도 없어요. 맞죠? 군대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요셉은 그 형제들, 자기 가족 아닙니까?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서 그 사랑을 받는 그 요셉,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런데 인신매매를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온갖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 총무로, 완전히 가정의 살림을 다 맡겼잖아요. 그 총각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좀 보디발이 좀 상급도 주고 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13년간을 완전히 그냥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나중에 형님들이 왔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실은 제일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형이 아유 죽일 것까지는 없잖냐. 팔아버리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데 형들이 그 자기한테 저지른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가 다 감당하고 그 용서하는 그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궁중에 그 앞에서까지 그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억눌렸던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감당하고 형들을 그 가족들을 다 용서하고 그러고 말하기를 이제 형님들 조카들 다 내가 건사하고 다 이거 하겠다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까지 요셉은 그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은 요셉을 영육간에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마음 속에 이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그 형제를 생각하면 그 자매를 보면은 올라오고 말이죠. 또 뭐 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 4장 8절에 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용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본인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이사야에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도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려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가 치렀냐? 상대방한테 치르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치른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때론 대접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고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사랑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대항하지 마라. 잠잠하라는 겁니다. 무고하게 핍박받고 모함을 받을 때도 그거를 내가 담당해라 거예요. 감당해라. 그러면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무고하게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네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왜? 허물을 용서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사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이익 본 게 뭐 있어요? 손해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손해를 봅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상급이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 일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 자매로부터 그럴 수 있어요. 밖에 가족들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령도 역사하시지만은 마귀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았냐? 손해만 계속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내 상급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주려고 그러시는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형제나 자매가 나를 향해서 계속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이 뭐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같이 대항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마귀가 틈탑니다. 어떤 자매 둘이 계속 막 불화가 있어요. 이거 풀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두 분은 한 자리 안에서 풀으라고 얘기하라고. 더 큰 싸움 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 A라는 자매는 A라는 자매, B라는 자매는 B라는 자매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앞에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전부 이쪽이 잘못했지. 이쪽에 가서 봐보세요.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이쪽이 잘못했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쪽이 잘못하고 이쪽이 잘못한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 형제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 사랑은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그 형제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맨 받을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8절부터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네가 상대방을 죄 용서하는 그 사랑을 네가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사단은 용서 못하게. 야, 너 그걸 참어? 너 배알도 없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교회 안에 불화와 다툼과 싸움과 이런 것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계속 분을 품고, 그 왜 분을 품냐면은 그 해결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뭐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자, 우선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모든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노니, 이게 먼저 해라고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허물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험에 들질 않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편하고 다툰 후에 이번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겼을까요? 예, 마귀 승, 성령 패. 그러죠. 봉사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오고, 교제도 기도도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본인이 더 괴로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그 속성의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목, 화평과, 그러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을 좇아서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사랑의 속성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정죄예요. 그러니 남편이 왜 저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죄. 한 가정에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때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 자매한테 왜 이랬어 저 이랬어, 그 말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은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통에 가봤더니 설거지가 안 돼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뭐 어질러져 있어.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마음에 문제가 되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내가 감당하고 내가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집구석이 이게 뭐 이러지 말고 눈에 거슬리고 그러면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하면 됩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한테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해도 안 변하는 거 있죠. 자기가 고쳐보려고 해보세요. 평생 안 됩니다. 그럼 남편이 못 고치고 그런 그 어떤 그런 습관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요, 자매가 감당하면 돼요. 아, 내가 저걸 감당하려고 결혼했구나. 절대 그 허물을 지적하고 또 얘기하고 막 하지 말고, 그걸 이름하여 잔소리라고 그러죠. 그 남자들이 소탈하잖아요. 뭐 흘리고 막 묻히고, 또 묻혔다 뭐 하지 말고 그냥 닦아주워 가서 자꾸 닦아주고 그러면 이 자매가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알고 조심합니다. 그래야지 자꾸 잔소리하면 고쳐질 것 같죠?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속으로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돼서 오히려 더 반감만 갖지 안 고쳐집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래요.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뭐 이거 왜 이랬어?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눈에 딱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봅시다.
두 손으로 찾고 계시죠? 잠언 24장 29절. 잠언 2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래, 너도 당해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걸 하라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겁니다. 네. 너도 당해봐. 이런 거 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언젠가는 나도 용서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가복음 11장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가서 따지래요? 용서하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담당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완벽합니까? 나는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받을 것이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성품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 용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세 번째, 언젠가는 나도 용서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냐? 응? 그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해 막.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고 오면은 내가 7번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7번까지는 이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7은 49. 몇 번이요? 490번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솔직히 490번 용서 못하고 우린 주님 만납니다. 안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죠.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얼마만큼 용서하느냐? 영원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듯이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도 영원한 용서,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용서했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와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은 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제 용서하는 것은,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하지만 섬기는 것은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맞죠? 예, 섬기러 오셨어요.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그런 섬기는 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끌고 나온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마귀가 주인이었을 때는 주관하고 있을 그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 홍해에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 그거는 그거는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 나오는 그것이 홍해 물속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애굽에서의 삶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이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근데 대충 섬기지 말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계 열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대상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선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성경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같이 읽어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밭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루 종일 일해서 저녁 때 이제 돌아왔어요. 아니, 주인이 밥이라도 좀 해놓고 좀 이렇게 미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밥 다 해놨으니까 와서 앉아서 먹으라. 그렇게 할 자가 있냐? 저더러 이르기를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갔다 왔으니까 또 밥이라 그거예요. 또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또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종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도들이 그랬어.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모든 서신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 종이에요, 이 종.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그 뒤를 또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어떤 다른 형제 자매 눈에 잘 보이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잘못할 수 있어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나에게 월급 주는 그 사장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잖아요. 경쟁사 상대방 사장을 기쁘게 한다든지, 그죠? 겨우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그렇게 일을 한다면은 그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사장, 나에게 월급 주는 그 사장, 실은 우리가 다 나사로나 똑같아요. 직장 다니는 그 사람들은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요. 한 달에 몇 번씩 월급 받아 먹고 살잖아요. 그게 부스러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 근데 이 부자는 주인이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렸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이 나사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 그러니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자기 생애를 바쳤어요. 여기 와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님이 상급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론 금생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지만은 이 금생에서 주님이 다 안 주셔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더 크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 이 교회에 와서요, 우리 교회가 진짜 잘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숨은 일꾼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은 몰라줘도 괜찮아.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음식을 먹는다.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고 뭐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기들이 숨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겉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만 일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 장기 속에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장기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 안에 숨은 일꾼들이 눈에 안 띄게 다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럼 예수님은 매번 제자들 만날 때마다 발 씻겼냐?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뭐를 본을 보이셨냐면은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저기 어디 가서 다른 형제자매들 발 씻기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같이 읽어봐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은 바로 형제자매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근데 섬기는 일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뒤로 돌아 갓 한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또 저희 중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상자에 앉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설거지를 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목사들도요, 제일 밑에 있는 목사를 파스터라고 그래요. 그 위에를 레버런드라고 그래요. 그 위를 비숍이라고 그래요. 그 위를 아포슬, 사도라고 그래요. 이제 사도들이 많아지니까 더 높아지려고 그 위에 제너럴이라고 하는 등급을 또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앉는 자리가 틀려. 이제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제 수양회를 할 때에 이렇게 그 앞에 그 리더 하는 그 목사님들이 앉을 자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상자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 교회 리더하는 뭐 목사님들이 따로 앉는 자리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모든 그런 수양회라든지 뭐 할 때 따로 이렇게 앉는 그 자리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없애라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막 앞에 교회를 리드하고 주관하고 하는 그 사람들, 자리를 따로 만들고, 이거 천국 가면 맨 꽁찌, 맨 꼴등 앉을 자리다 여기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지 않냐? 맞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실은 사도들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신약성경 27권이니까 반 이상을 기록한 그 가장 큰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이제 돌아가면은 앞으로 너를 결박해서 할 거라고 막 그럼 가지 말라고. 그것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어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저 위에 가이사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다 가졌어요. 그 감옥에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뭐 25장 뭐 26장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그리빠 왕하고도 하여튼 재판받는,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거기다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가서 아직 이제 재판을 받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제 갇혔습니다. 미결수, 아직 확실한 그 뭐를 받지 않은 그런 미결수입니다.
2년 동안 거기서 또 감옥 생활을 하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돈을 내야 돼요. 그 셋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 못 가게 그 군인들이 지켜요. 그 가택연금입니다. 그럴 때에 형제자매들이 계속 와서 의논도 하고, 예, 또 상담도 하고. 그때 상담하면서 구원받았던 사람 중에 오네시모가 있어요. 예, 빌레몬의 종이었던데 죄를 짓고 로마까지 도망왔죠. 그 어쩌다가 이제 거기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기록한 것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 빌레몬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받아줘라. 이게 주 안에서 내가 낳은 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빌레몬서가 거기서 기록된 그 옥중서신이 기록될 그때에 에베소서도 그 옥중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보다도 한 5, 6년 후입니다, 그게. 근데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 에베소서 그 편지 속에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 사도하고 비교를 안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네,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막 누구를 죽어내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신앙을 거꾸로 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보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섬기는 겁니다. 네. 그 형제자매 하나하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저도 이제 오해를 받는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 지나가다가요, 가능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이게. 근데 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데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쪽에서는 인사를 한 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수가 있어요. 나는 모르죠. 그 나중에 이제 들은데,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는다고. 와, 마음이 아파. 응?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인사했는데도 인사 안 받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아마 이렇게 똑바로 봐도요,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하고, 정 그렇게 인사를 안 한가 보다 쫓아가서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 아마 반갑게 인사 받아줄 거예요. 우리 서로.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찾아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그 양에게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봤다.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마실 걸 주고, 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들이 와서 봤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 중에 상을 당했다, 안 빠지고 가잖아요. 내가 잘 몰라도, 그 형제가 나를 잘 몰라도, 그 자매가 나를 몰라도 가잖아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못 오게 해서 우리가 못 갔지만, 누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다, 시간 내서 가고, 그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해드리고, 응? 약값하라고 몇 푼이라도 좀 주고, 병들었을 때 그 지극히 작은 그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이제 알았을 때 잘 안 나오던 형제가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또는 참 다른 교회하고 달리 진짜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형제자매들이 참 내일까지 돌봐주고 했던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좀 안 좋게 우리 교회를 봤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랑, 이거를 못 감추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권했을 때, 듣기를 권했을 때 와서 듣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요한 1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 받는 데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그 가운데 네가 사랑을 행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섬기는 일까지. 그래야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하는 일이며, 또 불신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고, 그 사랑이 샘솟듯 자꾸 우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 구멍난 양말. 이쪽에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이쪽 발로 이렇게 탁 이제 감추는데, 이렇게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멍난 양말. 두 번째, 재채기.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나오면 재채기가 아니니까. 세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삐짓고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거는 샘과 똑같아요. 우리가 샘 있잖아요. 아무리 막으려고 진흙으로 꾹꾹 해서 해도 옆에 또 보면은 삐짓고 또 나오죠. 이게 샘물은. 샘솟듯 하는 사랑. 그거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19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 뒤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더욱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곧 닥칠 저희들 전도 집회, 거기에도 저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 되어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